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성탄절 날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 미국 텍사스주에 E.H. 폴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이 생기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절에 이 예이츠라는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장을 구입할 때에 빌린 융자금이나 또 원금, 이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파견한 지질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예이처를 설득을 해서 시추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땅을 파내려가던 중 지하에 334m 깊이로 파내려가던 중에 큰 대형 유전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원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고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의 원유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시가로 대충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 돈으로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의 원유가 생산이 되어졌던 겁니다. 아마 예이츠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는 전전긍긍하고 날이면 날마다 고민 속의 세월을 보내다가 아마 이렇게 원유 탐사팀들을 지질조사단과 원유 탐사팀들을 만나서 자기의 그 목장 땅 밑에 있는 원유를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많은 날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땅 밑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걸 모르고 궁상을 떨며 살았던 예이츠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과 이 성탄의 아침에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 자원은 원유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요. 예수 안에는 영생도 있고요.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세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요함과 번성과 장수의 축복도 주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가장 큰 자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자를 기다린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렵고 경건한 위대한 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자였다고요? 위로.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동안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며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받을 만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권도 빼앗겼고 또 그들의 모든 어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이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마치 우리나라의 외정시대 때처럼 그들은 주권을 잃은 불쌍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정부가 시저 황제가 세운 헤롯 대왕은 가장 간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폭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헤롯 임금이 존재를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위로를 주님이 기다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어지는 이 진정으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였고 또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슬픔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주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기에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이 평화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이레네. 여기에 이 평화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29절에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표기가 되어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있으면 평안하다, 이런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만나고 영접을 하여 모두가 다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 참된 시몬이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다 이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예언과 지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현혹을 당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때가 많아. 예배드릴 때는 다 거룩한 신자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들과 행동합니다. 이것을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유혹을 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연극 중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만든 작품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해질 무렵에 어느 시골길에서,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골길에서 두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이 방황하는 두 사람은 이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립니다. 해질녘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고도가 나타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다림은 헛된 것이다. 이 연극이 던져준 메시지는 그거예요. 고도를 만나야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두 사람이 기다려도 해질녘이 되어져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이 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서 성경 본문에 시몬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오늘날 이방이라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당시에 유대 땅에서의 이방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실감이 나는 단어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 통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유대 지역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이방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이방으로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데 쓰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역과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은 다시 북유럽, 영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등의 북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다시 신대륙인 미국이나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북유럽으로 건너갈 때에 이미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신대륙으로 퍼져간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이 더 넓은 아시아로 오세아니아 주로 여러 전 세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퍼져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고 서울에서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며 충남구에서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고 신내동에서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며 5대양 6대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또 널리 퍼져나가서 저 땅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 북한의 휴전선 너머에 이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는 이 북한의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불쌍한 우상 숭배나 미신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토착 문화와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토착 문화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충돌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서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젖어 있고 미신 속에 젖어 있는 이 불쌍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증거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32절 하반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저 영원한 내세인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니 우리에게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며 또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예물을 받으시며 또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세주로 영접되어지고 믿어지고 높여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왠지 모르게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화장품을 어떤 화장품을 썼든지 간에 무조건 더 좋은 제일 좋은 화장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구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우리의 얼굴과 삶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나타나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과 제 삶과 입술과 또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어둠에 쌓여있는 온 백성들에게 넘치고 또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이츠 폴처럼 제일 좋은 자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살면서 이 예수가 행복의 축복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전전긍긍하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제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으로서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 또 구세주로서의 아름다운 탄생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날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으니 오대양 육대주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육간의 쓰임을 받고 기도하고 또 헌신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의 성탄절은 독특했습니다.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목도하고 또 면대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노임을 얻었습니다. 죄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노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시몬에 만났던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지금까지 당하던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과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탄의 날들, 임마누엘 성탄의 날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믿음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뜻깨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가 가장 큰 자원이고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시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만나